주님을 다진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뒤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전능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주님, 저희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합나이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어 악을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을 바로잡아 명석함을 주시어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내게 하셔서 무리를 잃어버린 양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히 충성하게 하시옵고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기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우리 영과 육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전을 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육신이 아프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이 예배 기뻐 받아주시길 바라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올 때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신학의 마가복음과 구약의 스가랴 이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38절 이어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가 그에게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약함의 자리에서 일어나자. 약함의 자리에서 일어나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하시면서 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모습이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힘쓰고 애써 더욱 이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베드로와 그 시간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 모두 자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베드로가 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이 아닌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잠시 뒤에 올 그런 시험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기도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그런 시간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장소에서,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로 시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마귀의 시험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기도의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이 기도에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이 극심한 시험이 다가올 때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강한 기도에 부담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도의 부담감을 주실 때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이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때에도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깁니다. 이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것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생업도 포기하고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하니까 또한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 하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모두가 슬펐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은 이 육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니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이 졸린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이 눈꺼풀이 내려오고 또한 마음도 슬프고 육신이 피곤한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을 깨우셨습니다. 바로 기도해야 시험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38절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마음이 원이로되,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그런 마음, 그 마음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육신이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이 죽음도 불사하겠다라고 결단했는데, 그 마음의 소원이, 그 갈망이, 그 결단이 육신의 약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잠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던 것은 이것이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성도님들이 의무적으로 또한 무거운 짐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사들의 간절함일 것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을 합니다. 자신의 그 고민을 상담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느 딸이 아버지와의 막힌 관계 때문에 방송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딸이 고등학교 때 임신해서 아이를 낳고, 근데 그 남자는 떠나갑니다.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었던 이 딸이 친정에 그 아이를 맡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 무당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다르게 사랑하던 딸이었는데 말입니다. 딸은 그런 아버지가 자신을 미워하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딸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당을 그만두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중에 아버지가 탄식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식을 잘못 키웠노라고. 자신이 본이 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입니다. 아버지의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이 100%는 아닐지라도 저는 그 아버지의 탄식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만약 우리 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저도 그 아버지처럼 괴로워하면서 자책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분명 이 아버지와 같이 탄식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고 싶은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탄식합니다. 아버지만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딸도 딸 나름대로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자신 내에 그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울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탄식입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아니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모든 분들은 누구나 다 마음에는 원인으로 된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에 이 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그 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져서 이제는 일어날 힘조차 없어서 포기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온 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만 따라 살다가 그래도 죄인인데 교회는 나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 때문에, 어떤 체면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자신조차 내 안에 그런 갈망이 있나 깨닫지 못해도 그 마음의 소원이 있기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 안에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그랬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갈망하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했으면서도 그 약하고 어린 여종 앞에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이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단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키지 못할 그런 결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백도 하지 않습니다. 괜히 부끄러움만 당하기 때문입니다. 결단해도 소용없다. 고백해도 소용없다.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건데 괜히 부담감 느끼지 말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자.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패배감입니다. 약함은 우리에게 이 패배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패배감을 가지고 현실과 타협하며 대충 교회만 다니는 그런 약함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이 약함의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약함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갈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반드시 그 마음의 상태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의 이 패배감으로 인하여서 그 갈망이 마치 꺼진 불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약함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갈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회복하는 것도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모닥불이나 이 불을 지켜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꺼져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나무에, 그런 불길에 이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검게 타버린 그 나무의 빨간 불씨가 보입니다. 바람이 더 강하게 불면 빨간 불씨에서 불이 일어납니다. 다시 활활 타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바람을 불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꺼져버릴 것 같은 이 불씨를 다시 일으키는 그 바람은 아무에게나 부는 것이 아닙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이 불붙는 것은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이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도 이 창문을 닫으면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성령께서 꺼져가는 이 불씨를 살리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누가 엽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패배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기쁨과 감격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는 원인으로 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그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마음에는 원인으로 돼 하면서 곧장 어디로 갑니까?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계속 넘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일어설 마음도 없어집니다. 어차피 또 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죄의 습관을 끊겠다 수없이 결단했지만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 나중에는 이러한 결단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 안에 못 끊을 것이라는 이 아주 부정적인 그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의 이 실패 경험, 그 경험에 붙잡히지 마십시오. 어제도 실패했습니까? 그것은 어제의 일이지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00번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5년, 10년, 아니 일평생 끝이 못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신분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뜻이기도 합니다. 이 권세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또 다른 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 왕가의 후손인 스룹바벨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갈망했습니다. 이것이 스룹바벨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스룹바벨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스룹바벨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나 우리나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스룹바벨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것이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룹바벨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 현실 앞에 낙심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여기에서 육신이 약하도다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여기에서 성령으로 됩니다. 여기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스룹바벨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것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에 모든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종노릇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만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죄가 좋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 죄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만 있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죄를 끊고 거룩하게 성도답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죄를 좋아하는 그 마음과 죄를 버리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안 된다, 못한다, 결단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육신이 약하도다 탄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스룹바벨처럼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라고 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5년, 10년, 아니 일평생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이 죄를 끊어버리십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십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 길이 아무리 좁은 길,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넓은 길을 걸어가는 자가 결코 누리지 못하는 저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지치고 낙심하고 자책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이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이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성령으로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약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약함의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지금까지 아무리 실패했어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지나갈 것이 아니라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될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약속의 그 성취가 부활이고 이 약속을 매일의 그 현실에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음에는 원이로 대해서 육신이 약하도다로 가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여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성령을 구합시다. 이제는 더 이상 마음에는 원이로 될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하지 맙시다. 아멘. 주님, 내가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흥을 원합니다. 오직 성령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고비마다, 가정의 고비마다, 또한 일터의 고비마다, 교회의 고비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을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능히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러한 성령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약함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생각지 못했던 시간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장소에서, 생각지 못했던 시험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물론 기도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을 깨우셨고 우리들도 깨우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깨어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 안에는 마음에는 원이로대가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육신이 약하다며 탄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약함의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하시며 더 이상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약함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약함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방법, 즉 마음의 갈망을 회복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갈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쁨과 감격의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이 소원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약함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더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도 않고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인물 좀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가져도 나를 내 것이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면서 생활하는 그런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또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드린 이 마음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드린 그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좀더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에 대표기도는 노영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곳입니다. 두 개 필리핀과 키르기스탄 두 개 나라 기억하시면서 목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부르시면서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약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갈망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삶에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